우리가 알듯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전에 두고 전리품을 삼고자 했습니다. 두고두고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또 자기들의 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을 심판하셨고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켰고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20년 동안이나 이 법궤는 이스라엘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변방에서 방치됩니다. 성막으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오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돌아오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고 하니 이 법궤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곳이 벳세메스라는 곳입니다. 그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오자 궁금한 나머지 법궤를 열어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앙을 당한 거죠. 즉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마음에 짐이 되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으며 시간과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에 따라서 규례들이 있었고 그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그들의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 삶, 자기 일을 이루느라 하나님 앞에 바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믿고 의지할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런 신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농사와 풍요의 신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돌아오셨건만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왜 하나님을 다시 찾을까요? 왜 20년이 지나고 이제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걸까요?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수시로 쳐들어왔고 자신들의 재산과 사람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자기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자기들을 형통하게도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20년이 걸린 겁니다. 이들은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자 미스바에 모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실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들을 침공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나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애굽도 그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백성들을 건드릴 수도 없었고, 그 백성들을 침공하고 그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고 무기 하나 제대로 없고 군사훈련 제대로 하나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도무지 상대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죠. 2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시련이 많이 생기는지, 왜 그렇게 어려움과 유혹이 많이 생기는지, 왜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죄에 취약하고 그렇게 유혹에 연약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던 사람이,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순간 갑자기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이 유혹과 방탕함에서 멀어지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순간 그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세력들은 이런 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해합니다. 온갖 유혹과 위협과 온갖 바쁜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은혜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마귀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요. 순간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을 격려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10절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각성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이 답이셨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어리석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이 비로소 각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다가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들이 이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실 돌아봤더니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기념비로 남겨놓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기념비를 통해서 보고 두고 잊지 않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것을 보고 두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 돌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를 잊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노라는 그런 결심을 이 기념비에다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 항상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이런 동일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고자 기념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듯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왜?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내 삶이 너무 바쁘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 발치에 밀어놓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이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우리에게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 앞을 지나며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을 다짐했듯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자 성경책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념비와 같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그리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하루하루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정말 땀나게 열심히 살아온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을 살게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수고의 땀을 흘리도록 그 모든 힘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수고했던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집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기념비와 같은 십자가와 성경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무기력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20년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절하게 각성하게 했듯 우리도 그런 실패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이 결코 우리가 행복하고 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변에는 블레셋과 같이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지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강력한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지켜주는 것,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2024년도 오늘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눈여겨볼 것은 15절, 16절, 17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는 곳마다 해마다 미스바에서 대대적인
그런 어떤 각성과 큰 은혜의 집회가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무엘은 매년마다 꾸준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한 번 은혜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우리 은혜가 평생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잠시 잠깐 급한 불만 꺼지면, 발등에 불만 꺼지면 우리는 이내 잊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오죽하면 화장실을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자꾸 빈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노리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은혜에서도 멀어진다. 예. 예배에서 멀어지면 예배 횟수가 줄어들면 은혜 받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놀랍게도 예배 드리는 양과 은혜의 양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돌보셨음을 기억하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리라 라는 거룩한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2025년도에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항상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리라는 거룩한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실종되지 않도록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